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5장. 부정한 사람을 추방하는 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둥병 환자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과 시체에 닫아 부정탄 사람은 진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너희는 남녀 불문하고 그런 사람은 모두 진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내가 함께 머무는 진지이니 부정타지 않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을 진지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보상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녀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 야훼를 배신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본전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손해배상은 야훼께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죄 벗은 숫양을 바쳐 죄 벗는 예식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몫이다. 누구든지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은 그의 것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사제에게 드린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아내가 간통한 것을 밝히는 절차.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누구든지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몰래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몸을 더럽히고 숨기고 있는데도 아무 증인이 없고 또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거나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이요 죄를 생각하여 고백하게 하는 곡식 예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따르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사제는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훼 앞에 세워라. 그리고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서 그 물에 탄 다음 그 여인을 야훼 앞에 세운 채 머리를 풀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 곧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곡식 예물을 여인의 두 손바닥에 들려 주어라. 그리고 사제는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물을 손에 들고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맹세를 시켜라. 외간 남자와 한 자리에 든 일이 있느냐? 내가 유부녀로서 남편을 배신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느냐?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이 물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유부녀로서 남편을 배신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느냐? 외간 남자와 한 자리에 든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제는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일러라. 그렇다면 주께서 너희 결의 가운데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저주받는 본보기로 삼아 내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배가 부어오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여인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사제는 그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저주를 내리는 물에 씻어라. 그리고 그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하면 저주를 내리는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사제는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을 받아 주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사제는 그 곡식 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한 움큼 집어내어 제단에서 사르고 나서 그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인이 정말 몸을 더럽혀서 남편을 배신한 일이 있었다면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이 들어가면서 여인은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제 결의 가운데서 저주를 받은 여인의 본보기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 깨끗하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유부녀가 남편을 배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남편이 질투심을 일으켰을 경우와 남편이 공연히 질투심이 생겨 아내를 질투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남편이 아내를 야훼 앞에 내세우면 사제는 이 모든 법에 따라 그 여인을 다스려야 한다. 어쨌든 남편에게는 죄가 없고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6장. 주께 몸바친 나지르인.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남자나 여자나 야훼께 헌신하기로 하고 나지르인 서약을 했을 경우에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한다. 시큼한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든 선포도에서 술찌개미에 이르기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 나지르인 서약을 지키는 동안 머리에 백호칼을 대어도 안 된다. 야훼께 헌신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게 지내며 머리가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야훼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도 안 된다. 부모나 형제나 누이가 죽어도 그리로 가서 부정을 타면 안 된다. 머리에 자기 하느님께 헌신한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에 언제나 야훼께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를 부정타게 한 경우에는 정화 예식을 올리고 그날 머리를 깎고 1회째 되는 날 다시 깎아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시체에 닿아 부정탄 것을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날로 그는 자기 머리를 다시 거룩하게 바치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야훼께 새로 몸을 바친다는 표시로 1년 된 어린 숫 양을 면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미 지난 기간은 헌신한 몸이 부정을 탔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지르인이 지킬 법은 이러하다. 그는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나와서 야훼께 예물을 바친다. 번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 양 한 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치고 친교제물로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바친다. 또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누룩 없이 과자 모양을 만든 것과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속빈 과자 한 바구니를 곡식 예물과 제조와 함께 가져다 바친다. 사제는 이것을 받아 그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야훼께 바친다. 또 그 숫 양에 곁들여 누룩 안 든 빵 한 바구니를 야훼께 친교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그의 곡식 예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깎는다. 그리고 그 봉헌한 머리털을 친교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렇게 나지르인은 봉헌한 머리를 깎은 다음에 사제는 숫 양의 앞다리를 삶아서 그의 두 손바닥에 얹고 누룩 없이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 없이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바구니에서 집어내어 함께 얹었다가 그것을 야훼께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이것은 거룩하게 되어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뒷다리와 함께 사제에게 돌아간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이 나지르인이 지킬 법이다. 위에 말한 것 이외에도 제 분수에 맞게 더 바칠 수 있다. 나지르인으로서 마땅히 바쳐야 할 예물 외에 무슨 예물이든지 야훼께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나지르인으로서 바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 말고도 그가 서약한 것을 말한 대로 바쳐야 한다. 사제의 축복.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주라고 하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7장. 각 지파 대표들이 수레를 바치다. 마침내 모세는 성막을 세웠다. 그 일이 끝나던 날에 성막과 거기 딸린 모든 도구, 제단과 거기 딸린 모든 도구에 기름을 발라 성별하였다. 그가 이것들에 기름을 발라 성별한 다음 이스라엘의 대표자 각 가문의 어른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서 등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야훼 앞에 예물로 가져온 것은 포장 우차 6채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대표 둘이 한 채씩, 소는 각기 한 마리씩 성막 앞에 가져다 바쳤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 일에 쓸 것이니 너는 이것을 받아 두었다가 레위인들이 각기 맡은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대로 내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황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게르손 후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쓸 수레 2채와 황소 4피를 내주었다. 므라리 후손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아가며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수레 4채와 황소 8마리를 주었다. 그앗 후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주지 않았다. 제단 봉헌식 예물. 제단을 성별하던 날 대표들은 제단 봉헌식 예물을 바쳤다. 대표들이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는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대표 한 사람씩 제단 봉헌식 예물로 이러이러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예물을 바쳤는데 첫째 날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2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대표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1개였는데 이 2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첫째 날에는 즈불룬 후손들의 대표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2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의 후손들의 대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2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 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 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 양 5마리, 숫 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 양 5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후손들이 수령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후손들의 대표 드우엘의 아들 엘리삽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후손들의 대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후손들의 대표 브다술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 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브다스의 아들 가몰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후손들의 대표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 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후손들의 대표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젤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젤이 바친 예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셀 후손들의 대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후손들의 대표 에난의 아들 라히라가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잔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종지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예물로서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고 10세겔 나가는 금잔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또 번제물로는 숫소 1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는 숫소 2마리와 숫양 5마리, 숫염소 새끼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렇게 제단을 성별하는 날 이스라엘 대표들이 제단 봉헌식 예물로 바친 것은 은잔이 12, 은종지가 12, 금잔이 12인데 은잔 하나의 무게 130세겔, 종지 하나의 무게 70세겔씩 해서 은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 되었다. 금잔 12은 향을 담는 것인데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었으므로 이 잔들에는 금이 모두 120세겔이 들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으로는 숫소가 12마리, 숫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였고 거기에 곡식 예물을 곁들여 바쳤다. 속죄 제물로 바친 짐승으로는 숫염소 12마리, 친교 제물로 바친 짐승으로는 숫소가 24마리, 숫양이 60마리, 숫염소 새끼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을 성별한 다음 제단 봉헌식 예물로 바친 것이었다. 모세는 야훼께 올릴 말씀이 있을 때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거룹 사이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도 올리곤 하였다.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8장.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등불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도록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이 그대로 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 등잔들이 등잔대 앞 맞은쪽에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원대뿐 아니라 꽃잎 모양까지도 두드려서 만들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보기와 똑같이 이 등잔대는 만들어졌다. 레위인의 봉헌식.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정화시켜야 한다. 그들을 정화시키는 일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죄를 벗기는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백호칼로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리하면 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번제로 바칠 중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오고 곁들여 바칠 곡식 예물로 기름에 반죽한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너는 또 속죄제물로 바칠 중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나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모아야 한다. 내가 레위인들을 야훼 앞에 나서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예물로 야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식을 올리고 나서야 그들은 야훼께 봉사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된다. 레위인들이 중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너는 그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야훼께 바쳐 레위인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라. 이렇게 내가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나서게 하고 야훼께 그들을 흔들어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따로 갈라 세우면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봉사하러 들어갈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화시킨 다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혀 나를 섬길 성직자가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으로 모태를 여는 모든 맞이 대신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죽이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 나는 레위인들을 뽑았다. 나는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아론과 그의 후손의 성직을 보좌하는 자들로서 임명한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예배를 대신 맡아 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주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성소에 나오다가 화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야훼께서 레위인들에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김없이 그대로 다 해주었다. 레위인들이 죄를 씻어버리고 옷을 빨아 입힌 다음 아론은 그들을 야훼 앞에 바쳤다. 아론은 그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 그들을 정화시켰다. 이리하여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야훼께서 레위인에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 해주었던 것이다. 레위인들의 복무 기간.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은 25살이 되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50살이 되면 은퇴하여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만남의 장막에서 형제들의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레위인들의 직책을 수행하게 하여라.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5장부터 8장까지였습니다.